연주가 한 잔 차갑고 시원한 물 마신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며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냥 설교 벽두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양새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폭력 가지고 굴종을 시키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란이랑 미국이 전쟁하는 게 말이 안 먹히니까 폭력 가지고 지금 한바탕 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로 살고 세상에서의 분위기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제가 같다고 해야 됩니까? 다르다고 해야 됩니까? 다 달라요. 좀 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따라야 됩니까? 1번 세상의 방식, 2번 하나님 나라의 방식. 자,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잘 나타난 데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되게 혁명적인데 세상 방식은 이런 방식을 못 따르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유 전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리 없는 혁명. 이런 혁명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모든 혁명은 소리가 많이 났고 그리고 후유증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소리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혁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겨자씨 혁명, 크기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일단 큰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큰 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한 10년쯤 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용돈 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도 조금씩은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선물을 하는가 했더니요, 고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해 그쯤 가니까 거기서 가게에서 자기네 다 면세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몰아넣는데 보니까 뭐 비누랑 치약 같은 거 파는데 아무리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설명을 봐도 우리나라 치약만 더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해 비누하고 우리 머드 비누 중에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머드 비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받고요,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가게 하나를 갔더니 거기 손으로 깎아 만든 이 조그마한 손에 딱 들어가게 되는 십자가가 파는 거예요. 다 손으로 깎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몇 개를 사들고, 여러분, 개신교인은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빨리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됩니까? 됩니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마음 약한 분들은 되게 그것 때문에 위안을 받는 거예요. 왜? 내 손에 뭐 있다? 십자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마음 약한 분들 몇 분한테 설명을 했더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약간 비싸고 조금 더 싼 선물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겨자씨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씩 선물하면은 이게 딱 갔다 온 티도 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선물하면 그걸 받은 사람이 보관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이게 잃어버리기가 쉽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코팅을 하면 돼요. 사무실에 코팅 용기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넣고 뭐 또 조금 더 쓰면 두세 알 넣은 다음에 코팅지 요만하게 해가지고 쫙 밀어가지고 주면은 보관하기도 좋고 심지어 그거를 무슨 책 사이에 넣는다. 성경책 사이에 넣는다. 그러면 이래 주고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 거구나. 그런데 작게 시작했는데 그거 땅에다 심기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2m, 3m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천국은 작게 시작합니다. 그 작게도 작게. 자,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요. 천국은 작게 시작합니다. 한 번씩 얘기해 줘요. 자, 시작. 천국은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크게 뽀다구 있게 그야말로 본때 있게 볼만하게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업 예배도 그런 데 가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뻔히 알잖아요. 이렇게 월세인데 이 큰 데를 월세를 빌려가지고 이걸 다 내려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제가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넓으면 여름철 에어컨 값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여러분 업장에 여름철 냉방비가 쬐끔 나옵니까? 무지하게 나옵니까? 무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업장이 크면 에어컨 값도 장난 아닌 거예요. 전기세가. 그러니 이거 고민이다. 개업 예배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인 거예요. 이거 오래 버티겠나. 그런데 어떤 데는요 딱 갔는데 식당이 4인 테이블이 4개밖에 없어. 4인 테이블이 4개면 계산해 보세요. 풀로 들어가면 몇 명 들어가나? 16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맛도 괜찮아. 그리고 대박 났어. 그 집 돈가스랑 라면이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돈가스 라면 먹고 돈가스 포장해 가고 심지어 라면도 포장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라면 포장돼요 안 돼요? 물론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후닥 닦아서 먹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겨자씨 하나처럼 천국이 시작했다고 안 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는 아세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르시면 제가 성교육 시간은 아닌데 그냥 애들 하는 말투로 설명해 볼게요. 엄마랑 아빠가 아기 씨앗을 절반쯤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아빠의 씨앗하고 엄마의 씨앗하고 만나가지고 점점점 엄마 뱃속에서 커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상당히 현대적으로 했습니까? 상당히 현대적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째만한데 나중에 크면 저를 보세요. 제가 몸집이 작습니까? 꽤 큽니까? 꽤 크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해줘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숫자 좋아해요. 야, 니네 몇 명 출석해? 이런 거. 니네 예산이 얼마에? 다 숫자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빨리 큰 게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12평짜리 아파트가 좋아요? 32평이 좋아요? 1500cc 차가 좋아요? 3000cc 차가 좋아요? 커서 그래요. 커서 그런 거예요. 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크기랑 상관없다고. 그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이 혁명이 겨자씨 혁명인 거예요. 유전사인 거 1번 대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기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는 크기로. 자, 시작. 우리는 크기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크기로 승부하는 건 세상의 방식. 우리는 크기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승부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작게 시작하지만 작은 것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승부를 본다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크기로 승부하지 않고 생명으로 승부합니다. 이게 겨자씨 혁명 아니겠습니까? 작게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심기긴 심겼는데 작으니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말씀하는 순간 제가 예배 끝나고 병원 가시라 그럴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겨자씨 혁명. 우리는 크기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승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누룩혁명, 외면의 구호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무슨 혁명이라고요? 누룩혁명.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몇 말 속에 서말, 세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 땅의 말수, 도량형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대 도량형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가루가 22리터 정도 된대요. 1리터짜리 물병에다가 가득 채우면 1리터, 그게 22개 있는 거니까 가루 양으로는 만만치 않은 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반죽하고, 그리고 그 반죽을 차가운 데 넣습니까? 뜨뜻한 데 넣습니까? 잘 모르세요? 옛날 분들이 아니라서 뜨뜻한 데 넣으면 그게 부풀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누룩 이런 거, 효모, 이스트 이런 거 넣어도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뜨뜻한 데 있으면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그 소리는 잘 못 들어봤는데 뽀글뽀글 하면서 그게 이 발효되는 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술빵 아세요? 술빵 안에 누룩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빵이 약간 술 냄새도 나고 먹으면 달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누룩 없는 떡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는 성찬식 할 때 다 그 식빵 잘라서 하든지 카스테라 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포실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야심차게 누룩 없는 반죽으로 해가지고 그걸 구워서 만들었어. 그런데 딱 한 해하고 안 했대. 왜냐 그러면 맛이 있어서 맛대가리가 없어서. 맛대가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바닥바닥 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데 무슨 맛을 따지냐. 아니, 그래도 앵간해야지. 그래가지고는 한두 해 회복은 다시는 안 한대.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있는 떡하고 누룩 없는 떡은 전혀 같지가 않아. 맛도 달라.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나님 나라의 힘은, 자, 제 손가락 잘 보세요. 위로 뻗는 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힘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도 있어요. 업고잉 파워, 아웃고잉 파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힘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안으로 파고드는 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툭툭 이렇게 내뱉고 던지는데 이 말씀이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게 하소서. 업고잉, 아웃고잉, 인고잉. 그게 가능하다면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대천 해수욕장 대천 5동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빨리 정승호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자, 대천 5동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승호예요. 정승호.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김영훈 목사님이 절반 정도 같이 걷거든요. 제가 갈 때도 우리 집 사람을 가면서 인사를 하고 올 때도 하고, 그다음에 저 혼자 있을 때도 인사를 잘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 인사를 하니까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처음 보는데,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가 4년 전에 이곳을 왔대. 그날 아침에도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해줬대. 3년 전에 왔는데 인사를 해줬대. 작년에도 왔는데 인사를 해줬대. 올해에도 왔는데 인사를 또 해준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인사를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특장점이 하나 있는데 저의 인사를 한번 받고 나면 저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우람찬 몸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제가 나름 신흥교회 목사들하고 다 하는데 어느 날 점심때 밥집을 가는데 벌써 두 분이서 이미 전주가 있어 벌겋게 들어가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신흥교회 목사인지를 아는 것 같아.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동네 분이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저한테 농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술 한 잔 받아주면 내가 신흥교회를 갈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더 전주가 오셨어. 그래서 제가 웃어가면서 어떻게 목사가 술을 받아들이냐고 이렇게는 못하고 제가 여기서 오래 목회할 건데 은퇴하고 나면 제가 한 잔 받아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신흥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래. 이게 지금 목사가 얘기한 겁니까? 지금 술 드시는 분이 얘기하는 겁니까? 술 드신 분이 목사한테 맨정신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누구 교회 댕기죠? 그러니까 잘 다니시죠?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되셨고 안수입사님도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이 옛날에 자기랑 도박도 하고 술도 많이 먹었대. 쌈박질도 많이 했대. 그런데 어느 날 신흥교회를 가더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는 거예요. 신흥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래. 여러분 이게 지금 목사 얘기입니까? 술주정뱅이 얘기입니까? 술주정뱅이들 얘기인 거예요. 신흥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아세요?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게 누룩혁명입니다. 별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분이 별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 말을 그냥 들은 거예요. 제가 설교 길게도 안 해요. 25분에서 길면 30분 설교하거든요. 매주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아니 이상해졌다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변했어.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안으로 파고드니까.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조용히 그대는 많이 변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나 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많이 변하셨나요? 여러분 이거를 어려운 말로 존재의 전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복은 바다에서 해녀들이 따는 전복이겠습니까? 자동차가 뒤집어진다의 전복이겠습니까? 자동차가 뒤집어진다의 전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자기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소리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다니더니 다니는 게 달라졌어. 좀 더 지나니까 말하는 게 달라졌어. 좀 더 지나니까 행동거지도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만났더니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네. 여러분 이게 내면의 변화, 누룩혁명.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심각하게 네 글자 하면 되는 겁니다. 누룩혁명. 자, 시작. 누룩혁명. 누룩혁명.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겨자씨혁명도 있고 누룩혁명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보화혁명, 세상의 소유를 가볍게 보는 하늘의 부요함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쭉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유대의 역사적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 땅은 원래부터 우리나라 이상으로 전쟁이 많은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 가는 거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게 되면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땅덩어리를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되는 걸로 늘 바꾸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금융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다른 거는 이사 갈 때 못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조가 나게 되면 나라 돈이 종이짝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나마 안전재산이라고 하는 게 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 이게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동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급치 같은 거, 보석 같은 걸로 다 바꿔가지고
밭에다 파묻어요. 자, 그 파묻은 거를 아내하고 자식한테 얘기한다, 얘기 안 한다? 잘 모르세요? 여러분, 비밀을 지키려면 아내랑 자식도 몰라야 비밀인 거지, 아내랑 자식한테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런데 이분이 피난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여러분, 사람이 다 90살까지 살다가 죽어요.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로 죽고 나면 그 밭에 보물이 묻힌 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에서 소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갈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곡괭이 끝에 뭐가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돌멩이가에서 파봤더니 괴짝이 하나 나오래. 그 괴짝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빨리 보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고스란히 닫습니다. 다 덮어놓은 다음에 돈을 이리저리 빌립니다. 자기 돈도 다 바꾼 다음에 그때 당시에 땅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밭을 사고 싶다고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 귀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안 해요? 하는 사람은 멍청이도 그런 상멍청이가 없지 못하러 얘기합니까? 내가 한동안 지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땅을 갈고 싶다. 소작해보니까 별거 남는 거 없더라. 도지 주고.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생겨서 당신 밭을 사고 싶으니 정가에 좀 팔아주면 안 되냐, 싸게 해주면 더 좋고, 이렇게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 그 땅 괜찮은데 수출도 많이 나고, 그러면 내가 잼 더 줄 수는 있다. 많이 준다고 해요, 안 해요? 많이 준다고 하면 이 자식이 무슨 속셈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정가보다 조금 더 주고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사요? 사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밭을 파가지고 그 보물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옛날 주인 아니면 자기 거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 보물을 만났으니까 그 보물 하나 구하면 다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보물 하나면 다른 거 10배, 20배도 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한참 전인데 어떤 분이 밭을 파다가 보니까 비닐봉지 안에 수십억, 수백억이 현금이 나온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막 그때 마늘밭이었나? 뭐였나?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나온 적 있었잖아요. 뭐 요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근하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대의 보물이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그대의 보물이세요? 물어보라고. 아니, 어떤 분은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말고 돈이 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라면, 예수님 얻었으면 다른 거 잠깐 잃어도 괜찮잖아요. 예수님 얻었으니까. 서울신학대학이 성결교단의 정식 신학교입니다. 거기 성결교단 우리보다 늦게 그 목사, 여성 목사 안수제도가 정착했는데 성결교단에서 1호로 여성 목사를 받으신 분이 문수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창녀 전도를 오래 했고 넉마주의 전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대학교 때 넉마주의 형들이랑 야학하면서 근 6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2살 정도 위십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신 분이죠. 사법시험 여자가 붙을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깝게 떨어지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그야말로 온몸에 질병이 들어서 병 고치려고 기도원 갔습니다. 눈물겹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 체험을 하고 그분이 고시를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천국 고시에 붙었다. 천국 고시에 붙고 나니까 세상 고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창녀 전도하고 넉마주의 일생 전도하다가 한참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꽃이 붙고 나니까 사법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 소유하고 나니까 재물 잠깐 잃어도, 건강 잠깐 잃어도,
자식이 때때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고백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저의 보물입니다. 예, 예수님 얻었으니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3가지 혁명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겨자씨 혁명, 누룩혁명, 보화혁명. 이렇게만 기억해도 좋은데 제가 문장으로 3문장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크기로 일하지 않고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작아도 괜찮아.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데. 겨자씨 혁명. 2번째, 자,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소리치지 않고 존재로 세상을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누룩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켜. 별거 하는 거 없어. 그런데 우리가 딱 나타나면 뭔가 좀 달라져. 왜? 생명 있는 존재가 움직이고 있거든.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누룩혁명.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장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을 가볍게 보는 진짜 보화를 소유한 이들입니다. 아멘. 오늘요, 하루 왼종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님, 진짜 저의 보물이십니까? 거꾸로도 물어보세요. 야, 누구야? 너는 진짜 예수님이 너의 진짜 보물이야?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자씨 혁명, 누룩혁명, 보화혁명.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기로 일하지 않고 생명력으로 일어나고 자라나는 겨자씨, 소리치지 않고 존재로 세상을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누룩, 세상의 부요함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진짜 예수님 보화를 소유한 우리 이온이 하나님, 이 혁명에, 이 소리 없는 혁명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